오늘은 제18장. 하나님은 불경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을 시행하시며 동시에 스스로 부정함이 없이 순결을 유지하신,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부분에 이 표현에 대한 오해 혹은 반론에 대한 칼빈의 그 변론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오늘은 이어서 또 다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부정하고 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논리, 또 하나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 칼빈이 어떻게 이것을 변증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불경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그 악한 자들을 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정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는 죄가 없으신 순교를 유지하시는 이 신비, 자, 이것을 어떻게 이제 풀어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허용하심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난해한 점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법에 오염되시거나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나아가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 악의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리고 굉장히 난해하게 와닿는 거죠. 여기서 칼빈은 행하심과 허용하심이라는 단어로 이 문제를, 특히 이제 허용하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서 인간들에 의해서 고안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과 악인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의를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면서도 하나님이 결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악을 허용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 허용하심,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름대로 이제 규명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도 그들은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 이걸 부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이용해서 결국은 악을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악인을 이용해놓고 하나님은 나는 전혀 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당하냐,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다라는 말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의도를 칼빈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허용하심이 아니란 얘기냐? 허용하심이 맞는데 칼빈은 여기서 말하는 허용하심을 얘기할 때는 이게 단순한 허용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허용적이신 하나님인데 결국 그 악을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제 이 부분을 더 비중 있게 칼빈이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허용하심 말로만 여기고, 허용하신다 좀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라는 이제 이런 설명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칼빈이 우리에게 올바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의지 자체는 결국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탄과 악인에게 있지만 그 일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모두 나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지켜야 되나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전쟁도 평화도 결국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의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굴욕적으로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사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의를,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통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면 전쟁은 불가피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논의만으로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칼빈은 여기서 하나님의 허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그 허용하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 안에다 이걸 포괄시키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하는 사탄을 보라 이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사탄은 절대로 단독적으로 욥을 시험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밝히잖아요. 엄밀하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과 시련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장본인이시고
이 일에 사탄의 계획과 악인의 역할이 동원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애써 감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탄과 악인들이 그들의 의지대로 악인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열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칼빈이 다 얘기를 하는데, 뭐 아합 왕의 이야기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칼빈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악한 일들이 불경한 자들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그 모든 일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예정된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결정했다. 성경이 분명히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허용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뒷짐을 지고 이렇게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다가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이런 식의 허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8절, 같은 책 2장 23절, 3장 19절 다 지금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구절들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압살롬의 죄악이나 갈대아인들의 악 이런 것들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계속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로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도구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신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잖아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파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이 패망하고 그 성전을 허무실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이나 어떤 나라를 동원해서라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막는다는 건 의미 없는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전쟁이 안 일어나겠네 라든지 전쟁이 일어나겠군 라든지 이런 말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일이 김정은 같은 악인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걸 막겠어요? 다윗이 시므이가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는 것, 왕이시여 저놈을 죽일까요? 놔둬라.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인들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다윗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렇게 사활을 걸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저 악을 저렇게 키우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핵무장을 하고 선제 공격을 하고 김정은이를 참수하고 아니면 어떤 굴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쟁을 피하자 이런 인간들의 모든 노력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악들이 저질러진 사건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를수록 사람의 방법과 계획과 뜻이 동원되고 그것으로 어떤 일들을 막거나 피하거나 결행하려고 하는 이런 무모함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칼빈은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허용하심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모든 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깊이 개입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모든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혹은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순간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때그때 용인하는 식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합당한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이것을 보강하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나라에서 최고의 결정권자가 누구죠? 왕입니다. 왕. 그런데 그 왕의 결정은 왕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 왕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인간 왕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마치 본물 터지듯이 하나님이 어떤 쪽으로 어떤 길로 하나님이 어떤 뜻을 펼치려고 하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 26절, 욥기 12장 24절, 레위기 26장 36절, 사무엘상, 이사야, 신명기, 스가랴 계속 칼빈이 지금 기독교 강의에서 그 구절들의 증거가 되는 말씀들을 제시하고 있죠. 공통점은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도 하시고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기도 하시고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도 하시고 사람들을 막 미치게도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도 만드시고 그것을 다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악인들과 사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허용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그 사람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의지,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동시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동시에 사람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공의로우신 심판을 주도하심을 통해서 악인들에게 어떤 징계와 심판을 행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같은 책 10장 1절, 10장 20절, 27장 11절 다 이런 예들을 칼빈이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완악하게 하시고 악인이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은 일치되게 되는 이런 양상으로 그것이 우리의 눈엔 그렇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악을 행할 의지가 악인에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악을 행할 충분한 의지가 있고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표출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데 가장 분명한 설명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개념도 사실은 굉장히 난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저 뒤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비판을 하고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죄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그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개념도 사실은 그런 좀 난해함이 있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여호수아 11장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밖에도 시편 105편 25절, 이사야 10장 6절 모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확고하게 시행하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을 행함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기는 하나 칼빈은 그게 단순한 의미에서 허용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조종하는 악한 신이다. 이런 이제 오해의 빌미를 주게 된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도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원인자이시고 그 결정자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허용적 하나님으로 마치 한 발짝 이렇게 뒤로 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허용적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부분을 칼빈이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응을 시행하는 사역자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공의로운 보응을 주도하시는 그가 최고의 책임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단일함입니다. 사탄과 불경한 경건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부정함이 없이 순결함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아까도 몇 번 얘기한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사용하시느냐? 그렇게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고 의로운 신일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여전히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걸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느냐. 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대항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악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독하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낱 어리석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명막측하신 뜻을 다 알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모순을 일으키시지 않고 변치 않고 뜻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고 단일한 것인데 이중적이거나 복합적이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혹은 모순되게 보여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칼빈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의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양하신 방법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다만 인간이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방식을 인간 편에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추어진 비밀로 각종 지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를 칼빈은 굉장히 엄중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을 칼빈이 인용을 하죠. 때로는 사람이 선의로 무엇인가에 간절한 뜻을 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참 의미심장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래 살아계시기를 아들이 바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아버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죠. 효성스러운 아들이 아버지가 오래 사시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데려가실 수 있고 아버지가 오래 사시기를 바라지 않은 아들의 바람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는 네, 이런 예를 지금 칼빈이 들고 있는 겁니다. 전자의 아들이 아버지가 더 살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뒤의 아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앞사람의 효성은 뒷사람의 부려막심한 마음과 달리 하나님의 선하신 궁극의 뜻에는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는 사람의 뜻하기에 합당한 것과 하나님이 합당한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악의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의인의 의로운 뜻도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더 높으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천사들의 타락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 일은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하는 거, 우리가 죄 짓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다른 차원에서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설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위대하고 그 모든 뜻하시는 바가 존귀하도다. 이 고백은 아우구스티누스만의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맞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틀렸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나한테 이렇게 대들잖아요. 아니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 언제나 옳다. 그게 지금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반대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옳다고 하는 방향과 정반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위대하고 그 뜻하시는 바는 항상 존귀하다. 내가 어떻게 판단하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자의로 뜻하시는 바대로 행하십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시고 온전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페르시아와 바벨론에서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게 끔찍한 일이죠. 400년 동안 또 압제를 당해야 되는 일은 애굽의 고통을 짓밟힘을 당해야 되는 끔찍한 일입니다.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런 날들을, 그런 괴로움과 고통의 한숨의 날들을 지나가야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고 계신다면 그걸 누가 피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세상에 악하고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보아도 그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악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다 들고 일어나서 정의를 회복합시다. 에?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웁시다. 그러면 바로 세워집니까? 그러면 바로 세워지나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부정과 부패가 다 물러나고 정말 정의로운 사회, 정말 공명정대하고 정말 모든 적폐가 사라진 세상이 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화려한 어떤 캐치프레이즈에 우리가 헛된 꿈을 품고 이성을 품고 그런 세상이 올 거야.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그런 세상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허울 좋은 인간이 꿈꾸는 어떤 그 이상적인 그런 나라,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세상의 논리에 부하내동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번째로 불경건한 자들을 사용하여 목적을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의 일들을 사용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계획들과 의도들까지도 주도하신다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악의 주범이고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건 억울하다. 이렇게 여기는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고 주권적으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그럼 악이 선으로 둔갑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어난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전쟁에 나서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수백 명이 죽습니다. 분명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신자는 승복하고 인정하고, 물론 그것이 일어난 그 현실은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논한다는 것, 아니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느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해서 그의 은밀하신 판단으로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지만 그 악을 행한 사람들이 용납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뜻에 사용됐던 악, 그리고 그 악인, 그것까지도 선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긴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뜻한 대로 열심히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악한 여로보암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 또 반대로 그 악한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씀. 이 두 말씀이 성경에 같이 나옵니다. 자, 이게 모순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치가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악한 여로보암 왕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왕을 선택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죄하시는 방법이고. 네. 자, 이게 계속 지금 이중적인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악한 왕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세우는 것을 역시 주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어떨 때는 의로운 왕을 세워서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악한 왕을 세워요. 일부러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그 악한 왕을 통해서 징벌하기도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극의 또 다른 뜻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쪼개어지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락한 자기 백성들에게 공의를 집행하는 방법이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이해가 됩니까? 첫 번째 인용한 부분, 성부께서 성자를 내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을 내어주셨고 유다는 그의 주님을 내어주셨으니, 이렇게 내어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람은 죄악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모두 똑같이 내어주었으나 그 내어줌의 동기와 목적이 동일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의 마음속에서도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니 이런 판단에 대해서 누가 감히 떨지 않겠는가? 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이 친히 너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하셨지만,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은 누가 팔아요? 이런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러한 교리를 통해서, 칼빈이 주장하는 걸 통해서 이게 풀리지 않으면 영원히 풀릴 길이 없는 거예요. 성자를 죽음으로 내어주셔서 구속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의 악역이 필요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의 책임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논리가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겸손히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솔한 마음을 우리는 제해버려야 되는 거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자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명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는 결국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선을 행하거나 바라고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입장에 설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다 인정하시는 자가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